오늘은 이제 유다의 분열 왕국에서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를 지나서 이제 아사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아사는 유다의 왕으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얼마나 긴 통치 기간이었냐면 아사가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남쪽 유다가 안정적으로 왕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한 만큼 아사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에 비해서 길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뿐만 아니라 15장, 16장 이게 세 장에 걸쳐서 사실은 아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에 대한 동일한 사건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또 잘 기록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역대하 16장에 나타난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9절과 24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는 열왕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반적인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역대기는 유다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더 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길게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열왕기상이나 하를 볼 때와 그다음에 역대기서를 볼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역대기의 저자는 철저하게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는 말 그대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교차하면서 열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4장, 역대하 1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사는 이 생애 전체를 다 좀 이해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장을 살펴보겠지만 14장을 통해서 아사를 딱 예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아사의 삶은 전체를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비야가 그와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몇 년 동안 통치하였다고요? 4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14장에서는 몇 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10년 통치의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은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아사의 전체 생애가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사의 10년 이후의 인생은 어떨 거고, 그의 마지막, 그죠? 종반은 어떨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아사의 어떤 중기의 삶, 그리고 16장에 가서 아사의 어떤 말기의 삶,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한다면 아사의 어떤 초기의 삶을 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10년의 평가에 있어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에 아주 족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4장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칭찬 일색이잖아요. 여기에 단 하나도 아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아사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아주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아사는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아주 듬뿍 받은 왕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아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이거는 왕으로서는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그죠? 왕으로서는 선한 일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럼 누구에게도 불만이 없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데 선함이 없어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 딱딱하신 거 아닌가? 그거 옳은 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착하긴 하는데 공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불만하겠죠? 아니, 그럼 뭐 내가 꼭 선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잘 갖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 이 모습에는 대대로 자기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에 있어서 벗어났던 아버지와 또 할머니의 이 삶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정의를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아비야도 그리고 그 할머니 마가야가 행하였던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혁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은 정말 이 아사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게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였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세라상은 할머니 마가야가 사실은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 아비야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본문에는 잘 기록되지 않지만 열왕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비야를 얘기할 때 아비살롬의 딸 마가야의 그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15장을 가서도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아사왕의 모친 마가야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친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열왕기 상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친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할머니의 개념이 좀 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때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좀 한 겁니다. 그런 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공포케 한 그런 모습들이 아사의 개혁에 아주 또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산당과 우상을 없애버리는 걸 끝나지 않고 거기다 다시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유다스를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구한다, 찾는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역대하 1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산당을 다
다 제거하진 않았습니다. 미안의 완성인데, 미안의 완성이에요.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사에게서 미안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중기의 삶에 보고 그의 말기의 삶에 평가할 때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10년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초기 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런 아사의 개혁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로 함께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전쟁이 없는 사회라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 아사에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건 평화가 그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사의 1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평화가 임하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번영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군사비 지출만 줄여도 우리의 복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개선될 겁니다. 어쩌면 군사비만 줄여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은 전부 다 등록금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사실 어떤 학교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국방비로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많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번영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하게죠. 나라가 번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더욱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죠. 그 옛날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성을 튼튼하게 쌓는 거죠. 성곽을 쌓는 겁니다. 안정을 가져주는 거. 그 평화의 상징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아사 시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애의 싸움이 없으니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에 견고한 성읍들이 건축되어지고 나라는 더욱더 강성하여졌습니다. 아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고자 성읍을 건축합니다. 아사의 고백에서 아사의 신앙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평화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찾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지 않았다. 자신의 지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어떤 통치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헌상할 때 헌상 찬양이 뭐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노래하고 헌상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다 자기의 의가 들어섭니다. 자기의 열심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사는 적어도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어.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잘 통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전쟁이 남북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바로 구수 애굽입니다. 그죠? 이집트죠. 이 애굽에서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이제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때 몰고 온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기병이 300승입니다. 기병이 300승이다.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더군다나 통일 왕국 시대에는 솔로몬이 기병을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이 솔로몬 시대의 기병, 무깃도나 이런 데 기병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기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너무 작은 숫자였어요. 이집트에 비하면 턱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사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58명입니다. 58만 명. 58만 명이죠? 그죠? 8절에 58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작은 방패를 잡이 활을 당기는 28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칼 갖고 나가서 싸우는, 숫자 30만이고. 그러니까 화살 갖고 있는 사람 28만이야. 적군은 몇이에요? 100만 명입니다. 말 타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300승입니다.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전쟁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은 애굽의 승리가 아니라 유다의 승리, 아사의 승리였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다는 평화를 줬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11절 말씀은 그런 아사의 놀라운 기도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놀랍죠? 그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300승의 이 기마병이 전멸합니다. 그날까지 도망갑니다. 그랄까지 쫓아갑니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랄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다시금 차지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의 군대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다가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장 내용을 쭉 설명드리면서 어떤 모습을 여러분 떠올랐습니까? 첫 번째 분은 아사에 대한 신앙, 아사에 대한 모습이 전면에 나타날 겁니다. 야, 정말 아사가 대단하구나, 칭찬받기 합당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 14장 한마디로 정한다면 하나님을 찾은 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찾은 아사예요. 하나님을 찾은 아사, 하나님을 찾은 아사. 결국은 하나님을 찾은 아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와 그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14장을 쭉
설명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4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선과 정의를 행한다. 어떻게 우리가 선함과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추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죠. 그죠?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함과 정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사가 자신의 삶에서 예배한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삶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나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투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기쁨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은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받죠.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살아야 되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고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과 정의를 드러냈습니다. 아사는 불의한 우상과 악함의 상징인 이방의 제단과 상당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함이죠. 그죠? 이방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건 불의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사는 그것이 자기의 아버지 할머니가 부여잡고 있는 걸 알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 아사의 차이를 열왕기상에서는 정확히 나타나는 한 장에, 그러나 우리 역대하에서는 좀 뒤에 나타나는데 아비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래.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은 신실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실함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씀과 명령을 순종합니다. 자, 우리가 선과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상과 그리고 제단을 제거하는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4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사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였으니 그가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하고 본인이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과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는 선함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 앞에 날마다 다가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거짓된 거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겠다라고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말씀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말씀엔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불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종교의식에 빠져 있을지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이방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씀과 명령에,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찾는다. 그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늘 그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멋지게 표현한다면 늘 하는 말이지만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신앙하는 거죠. 그것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 그렇죠? 그냥 말씀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말씀이 그만하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늘 신비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을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때로는 그런 건 신비의 영역에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의존적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 말씀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선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아하사는 하나님께 평화와 번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전쟁이 끝이는 건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샬롬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은 샬롬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이시잖아요.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한다고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주권적인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번영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시편 112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2편.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편 1, 2,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여와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선물은 뭡니까?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는 1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 부여와 재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사치와 허영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고 선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가치 있게 사용할 때 하나님 덕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부여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샬롬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평화도 다 같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모든 평화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찾을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요즘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속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매우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그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이 왜 이러한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쩌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가지는 우울한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평화가 주어진 사람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평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거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아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그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는 위기의 순간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수 애굽 이집트가 침범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초기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아사가 하나님께 책망받는가? 동일한 사건이 지어졌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사가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은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할 때도 때를 따라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침략하였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간구하다, 찾는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의 이 간구함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58만 명과 100만 명 싸움, 300승의 이 기마병이 있는 군대와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누구 보아도 불가능한 사건인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우리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때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도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안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안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기도입니까? 현실을 보지 않았다고요. 현실을 보면 우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다. 때를 따라 돕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사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삶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20대 젊은이들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정말 난리지 않습니까? 예? 하루 한 끼만 먹고 버티는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취업이 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이 찾아온다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창창이 많은 세월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대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절망을 물리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현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질병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승승장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의 10년을 보면서 아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였던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역사의 근원이 다른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준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믿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